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깨우시고 하소연할 데 없어 신음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처럼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에 화답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오늘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 들으실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이 됩니다.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평생에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기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의 기도, 이 기도는 어떨까요? 그 기도자는 마음 가운데 큰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그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어떤 요구이겠지요. 기도라는 말로 바꿨지만은 그런 요구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내가 기도하는 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일부러 멀리 떠나버렸으면 몰라도, 길을 막아버렸으면 몰라도 길을 열고 들으시고 내 앞에 계시는데 나의 얘기를 못 들은 척 하시겠냐고요. 무조건 들으시죠. 무조건 들으시죠. 요구한 바가 어떤 것인지는 이제 부모의 판단에 의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 확신에 찬 기도, 이 기도는 100% 응답이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누가 한 얘기겠어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 곧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소망을 가지면 됐죠. 그럼 어떤 때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리고 어떤 때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집니까? 아침에 생각되어지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줘주고 있어요. 제가 굳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란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줘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일지라도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요. 그걸 듣느냐 안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책임입니다. 근데 언제 그게 들려집니까? 이게 들려지는 방식이 어떤 거냐를 묻는 거예요. 어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각인될 때, 우리의 신비의 하나님 말씀을 새겼다 얘기하잖아요. 각인될 때 그 각인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본다고요. 그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 이 인쇄체로 주어지는 이 말씀도 본다고요. 그리고 맞춰보는 것입니다. 맞춰봤을 때 그것이 이것이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보면은 그 삶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이게 아침에 딱 익혀지는 각인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없으면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소경이 더듬하여 보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확실하지도 않고 희미하지도 않고 오히려 모르는 상태, 전혀 모르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런 의미로 제가 사물을 통해서 내지는 환경이 주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을 어떤 식으로 응답을 받습니까? 삶 가운데서 응답이 주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했으므로, 내 안에 말씀이 계심으로 그 말씀에 비춰서 환경을 보게 되면은 그 환경이 나에게 말한다고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기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되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겠지요? 어떤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움의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온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살을 먹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실족하게 넘어져 버렸대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사탄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극한 얘기로 믿음을 부인하게 하려고, 최종의 목적이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의심하게 하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사단의 성공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놓고도 과연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으실까? 이런 기도 정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욥처럼 저 하나님은 저 컴컴한 구름 위에 계시지, 거기나 쳐다보시지, 나의 이 어려움을 지금 하나님 보시길 하시나?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요, 사단은. 그런데 사단이 찾아왔다가 넘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나는 절대적으로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아.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질 때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넉장거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권사님? 넉장거리. 장로님 아세요? 넉장거리.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넉장거리. 깜짝 놀래가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을 넉장거리라고 그래요, 방언으로. 그러고 넘어질 거라고요, 사단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태연은 안연이라는 얘기예요. 안연. 태연하리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믿는 자의 기도인 거예요. 실제 삶은 지금 되게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 말발복 소리가 막 들리는 것처럼 그런 환경들이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태연하리로다. 안연하리로다. 4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찬양 가사에도 이런 일이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리니, 그 내용이 뒤 나오잖아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가지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이라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가톨릭에서 예전에 했던 얘기예요. 개신교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절에, 개신교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절에 그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래, 교회 밖에, 교회는 오직 보편교회라고 하는 가톨릭 교회 외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뭐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니까 통합적으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성전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성전은 교회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살고 싶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가지의 소원이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렇게 바꿔져야 돼요. 이제 점점 세상의 물욕,
그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뭐 내려놓기 싫어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왜요? 체력이 떨어지면은 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런 시절이 돌아올 거예요. 그냥 그런 시절이 돌아오면은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한 가지 일, 그것만 내가 이제 구하겠다. 그렇게 힘이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게 그거는 체력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구하세요. 하나님 일거리 주세요. 나 힘 있어요.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거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줘도 못하는데 그건 누구 피해 끼치는 거죠. 지난번에 뉴스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해요. 자기한테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 노래하는 그 프로그램이었군요. 거기서 얘기를 했군요. 노래하는 프로그램이었나 막 헷갈리네.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입사 시험을 보나 면접을 보나 면접번이 면접번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회사에 들어가기 싶기도 할 것이고 여기 점수 잘 받아가지고 그 일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면접 노래 심사 이런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것들이. 그러면서 나도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과 같이 좋은 점수 받아서 평가 받아서 나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갈 만큼의 실력이 되는지 나는 잘 모르니까 심사위원들이 잘 평가하셔서 내가 실력이 되지도 않는데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실력 좋은 사람이 그 자리에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평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사람이? 실력도 되지 않는데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기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공감을 하면서 맞다. 그 삶이 바른 삶이 있지.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러면서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걸 평가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무조건 점수만 잘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되는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지 이걸 평가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려놓겠다라고. 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그 일, 그것을 내가 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8절을 한번 볼까요? 쭉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세요.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도망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는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기도잖아요. 얼마나 깊이 사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가운데는 이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찾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지요. 그럼 얼굴을 찾으라 기도잖아요. 하실 때에 내가 얼굴을 찾으리이다. 기도해라 라고 사인이 들어오면은 기도해야죠. 아니야. 나는 이거 내가 할 수도 있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보다 더 강한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보다 약한 자에게 기도하는 바보가 있습니까? 그건 내가 해버리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게 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너는 기도하지 않고 네 일하고 있네 지금? 내가 이 일을 좀 맡길 건데 너 지금 기도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절을 봐봐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이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세상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때 결국 그 어려움의 끝은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결국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되면 이것이 끝이지, 지옥 끝이지. 내가 거기 떨어질 건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크든 작든 좋든 싫든 간에. 그래서 범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뜻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사랑하냐 하지 않냐겠죠. 어떤 부모가 아이를 버릴까요? 정말 그 아이 하나 간절해가지고 요즘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임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래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수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거 되게 시시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내려와가지고 얘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지는 않는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주위에 전부 그래요. 그리고 타고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나도 그랬다, 너도 그랬다, 누구도 그랬다. 그러면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임신하고 자연적으로 출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봤더니 되게 많아요. 그렇게 아주 애타게 애를 가져가지고 그 군대를 보냈는데 어떻게 군대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가 하나 책임지지 아니하고. 이게 정의가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이게. 그 미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형태예요. 그거.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버리는데 그 부모는 그렇게 어렵게 그 자녀 하나 하나님 주셔서 선물로 받은 거라고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상관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졸지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이에요. 자녀는 있겠냐고요. 있겠냐고요, 그것을. 부모는 버릴지라도. 하물며예요. 그래서 하물며 제 가운데서 있는, 그래서 아들을 생명으로 내주고 건져내는 양자로 삼은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그 부모는 그렇게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입니다. 이게 1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결국은 시편의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은 그 원수의 발등상 되게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 환경들, 그것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밟고 일어설 것들이에요. 지금 당장은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숨 죽이듯이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결국은 전부 다 그 원수의 머리를 우리가 밟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예요. 제동규 목사와 얘기를 했는데, 형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공감할 수 있느냐예요, 결국. 지금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 안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도대체 이런 말을 해도 저 토론을 좀 해볼까라고도 했는데 이 정도로 그냥 끝을 내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완성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일반 미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당장 이 고난을 벗어나 가지고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 할 거예요. 어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알지 못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분별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완성되어진다. 그리고 그 나를 주관하시는 그 왕을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 기도하세요. 오늘 한 가지 그 일 기도하겠다 얘기했으니까 말씀 따라서 그 한 가지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는 자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만사 형통입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이것은 원하지 아니하고 자잘한 기도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